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새벽부터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봄이 더 한층 가까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봄비처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인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 선포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정리합니다. 근데 사실 이 메시지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 마태나 누가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유독 마가만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과 살펴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미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마태가 이야기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빨리. 천국이 가까이 왔어.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빨리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그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늦어지면 큰일 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늦기 전에 서둘러서 빨리빨리 회개할 사람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는 어떠냐? 마가는 회개보다 하나님 나라가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태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손에 잡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회개가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마태가 왜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마태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마태 입장에서 보면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박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여야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는 요만큼만 임하고 누구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편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